음란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호세아서도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요나서를 말씀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상고했는데 같은 시대예요. 또 이 뒤에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역시 그 선지자도 같은 시대예요. 여기 1절을 시작할 때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를 여기 소개했죠. 여기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랬으니까 이건 남유다에 말하자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이 호세아가 예언했다는 거고, 그 시대에 남유다는 누가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누가 있었느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랬으니까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유다는 우시야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요나도 그때 BC 76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쯤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통치하고 있던 기간은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 한 10여 년 정도가 이제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같이 시대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사역했다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호세아는 이 뒤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까지 그가 살아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한 60여 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이 호세아는 살아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3년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760년 때 사역을 했는데 60년간 사역했다면 망하고도 한 20여 년 더 사역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길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호세아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삶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아주 나쁜 뜻의 이름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참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일부러 행실 나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닌 엉뚱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이름을 붙여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니까 호세아는 완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이상으로 괴로우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사역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도망갔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걸 다 순종했어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크게 두 가지 예언을 하게 해요. 가까운 미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고, 먼 미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다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가까운 미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자신을 예표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시켜요. 그것은 내가 바로 너다, 이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는 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너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만났다는 거죠. 그게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고멜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이 고멜이라는 뜻이 안 좋은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고멜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행위가 잘못돼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과 결혼해서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마땅한 한 집의 아내인데 마음이 음란해서 못 견디고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내를 통해서 계속 자식을 낳는데 셋이나 낳아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감수하려니까 하나님 명령해서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이름을 붙여준 게 메시지인데 계속 그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고멜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를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듯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었다가 다른 우상 섬겼다가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다시 다른 우상을 또 섬기고 이게 완전히 음란한 여자와 똑같은 행위를 이스라엘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못 참으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한 분만이 창조했지 여러 신이 뭐 이 나라는 이 신이 저 나라는 저 신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안에 이 세계는 하나님 한 분이 창조했고 그분만 신이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한테 복 주고 자기들을 번성하게 하고 자기들의 뜻을 다 이루어 준다고 이렇게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맞설 자를 만들어 내놔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맞설 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이 종교성, 이 영성을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걸 신으로 보이게 자꾸
사탄이 미혹해요. 그래서 온갖 신을 다 만들어 놔서 그냥 수만 가지가 있어요. 신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그들에게 다 뺏기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부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고, 특히 이스라엘은 내가 특별히 쓰려고 선택한 선민인데 그들까지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게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마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하셨죠.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크게 음란한 짓을 했다. 직접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 그래서 이 신약성경 뒤에도 보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맛을 본 사람이 돌아서면 다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에 엉뚱한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새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새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메시지예요. 첫째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럼 이스르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뿌리신 자라는 뜻인데 더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르엘 그러면 사건이 아주 나쁜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별궁이에요. 왕들의 별궁. 특히 아합 왕.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별궁에서 계속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다 망하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예언하시려고 하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합 집안이 거기서 망한 것처럼 망한다. 특히 누가? 예후 집안이 망한다.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럼 왜 예후를 망한다고 말했느냐? 아합의 왕조를 끄는 사람이 예후 왕이거든요. 예후가 10대 왕이 6, 7, 8, 9 이렇게 그 아합의 왕조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10대 왕 예후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13대예요. 바로 다음 때면 너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왕조도 끊어진다. 왜? 아합을 끊는 개혁을 한 예후 왕조인데 여전히 지나고 보니까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의 개혁이었지 그대로 악한 짓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집안도 끊겠다. 근데 정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쿠데타 일어나서 예후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도 내가 멸하겠다.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예후 가문만이 아니라 그 뒤도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한 40여 년 후에 그대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이 로자는 뭐뭐가 아니다,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를 의미하는 안티. 그리고 루하마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버리고 음란한 짓을 계속 해나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버리니까. 셋째가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졌어요. 로가 지금 안티, 아니다, 반대라는 거죠. 암미라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 역사는 40년 후에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7절에 보면 유다는 반대로 예언을 하셨어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 망한 이후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모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군사는 힘이 없어도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더 셌는데 그들은 망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군사력은 약한데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사야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기적으로 다 패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남유다는 살아나가지고 그로부터 한 130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정확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건 너무 잘한 건데 여기서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를 구원한 구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난잡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